회사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험이 부족하면 어른이 될 수 없다. 모험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도전하고 배우고 하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성숙할 수가 없고요.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고 또 새롭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봉사의 자리에도 동참해 주시고 또 감사 노트를 적는 일에도 새롭게 도전해 보시고 또 건축 헌금하며 건축하는 일들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면서 교회의 한 몸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한 3분의 1 정도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이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가장 긴 편지를 받았어요. 칭찬을 길게 받았는가 보면 칭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또 책망하는 말씀이 사실은 더 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했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또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고고학자들이 그 도시를 발굴하다 보니까 묘비들이 발견되는데 묘비에 뭐라고 쓰인 이야기들이 많았냐 하면 어느 길드에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길드가 뭔지는 아시죠? 어떤 협동조합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인의 삶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비문에 협동조합이나 길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 일이나 일로 인한 관계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은 천을 만들고 천을 염색하는 산업과 또 그것을 무역하는 일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에 처음 가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주상사 루디아. 이 루디아의 출신이 어딘가 하면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주장사라고 말했는데요. 자주색 천은 왕이나 귀족들만 사용하는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그 두아디라에서 그 일을 배워서 아마 장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는 예전에 이 두아디라를 식민지로 둘 만큼 그 힘이 센 도시였고 또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사를 아주 잘해서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도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아디라에는 이런 산업과 또 상업들이 발달하면서 물질이 풍성한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시도 풍성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도 넉넉했겠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한참 이렇게 흥왕할 때 보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소가 있는 도시에서는 강아지들도 입에 뭘 물고 다닌다 그러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도 그 재정적으로도 넉넉했을 뿐만 아니라 인심이 아주 후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지역에 산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이 돌고 교회도 그래서 여러 가지 넉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풍성하여 여러 착한 일들과 섬김에 풍성해졌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사업이 많았다라고 그러는데 교회 사업은 뭐예요? 구제 사역, 또 장학 사업 이런 착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많았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많다고 무조건 이렇게 다 잘 베푸는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라고 말하는데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그들이 섬기고 구제하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칭찬은 1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적도다. 많도다. 처음에도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더 그런 착한 행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왜 책망받았나요?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점점 더 쇠퇴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그 사랑과 섬김이 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으로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열심을 내서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거예요. 로마 시대 가운데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과 사람들이 많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가운데에도 이런 착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형 교회들이나 이 큰 교회들이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간혹은 그러한 교회들이 이제 신문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좋지 못한 일들로.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서 커서 다 소용없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렇게 선한 일들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우리가 생각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쉽게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할 것은 아니에요. 그 판단할 것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게 착한 행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만 받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했대요. 용납하다라는 것은 공적으로 뭔가를 허용하든지 암묵적으로 뭔가를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 일부 있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요?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타협하고 뭔가를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 그 말씀 뒤에 보면 내 종들이라고 칭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이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종이라고 명하는 자들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은 상징적인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시에 이세벨이라든지 아니면 여자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출신은 어디였는가? 시돈이라는 나라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왕이긴 왕이었는데 원래는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선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했고, 이세벨은 그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왜 이런 이방 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을까요? 미모가 뛰어났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은 그 당시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들 가운데 지배력을 더 확장하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방 여인과,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사장의, 우상에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을 설득해갖고 자신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과 또 신전을 만들게 됐고, 국교를 이제는 바알을 섬긴다라고 선포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 아래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450명, 또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400명, 도합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먹여 살렸다고요? 이 왕비가 먹여 살렸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는가?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발견되는 족족 다 잡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다 죽고 저만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은 음행과 술수가 가득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요람이 그의 아들이었던 예후에게 이야기하는데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세벨을 평가할 때 음행과 술수가 많으니 너에게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은 그냥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욕심도 많았고 여러 가지 아주 악랄한 점들이 있었어요. 아합이 그렇게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어요. 빼앗을 처음엔 돈 주고 살려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고민하는데 누가 아이디어를 주나요? 이세벨이.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그러고선 방법을 쓴 것이 거짓 증인을 데려다가 나봇을 돌로 맞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 순결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삶은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합이 이런 여인과 결혼한 것도 잘못됐지만 이 여인의 말을 잘 들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잘 들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주변 나라들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실제로 역대 기록에 보면 아합 왕 때 그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조금 힘을 잃다가 아합 왕조 그 오므리 왕조 때 오히려 힘을 회복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그가 건축한 상하 궁전과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하로 궁전을 지을 만큼 돈도 좀 벌고 힘도 세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말년이 좋지는 않았지만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 이세벨의 말을 들어서요. 두아디아 지역에도 아마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업과 또 여러 가지 공업이 발달하고 돈이 돌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가게를 처음 열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거기다 절하고 돈을 돼지 입에다 껴놓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절을 안 하면 뭐라 그러냐면 잘못되면 다 네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미신에 의존하는 이유가 이 전 재산을 걸고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길드 안에서 알게 모르게 강요되는 면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을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 가운데 살면서 관계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그런 일들을 용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일을 묵인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허용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마음이 약해서.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라고 묵인했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의 모든 일들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섬유 산업과 관계가 있고 다 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 타협하고 조금 허용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넉넉해져서 그럼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27절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상을 섬길 때가 아니라 뭐예요? 내 일을 끝까지 붙잡으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이유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붙잡고 잘못된 가르침을 붙잡고 우상을 섬기면서 뭘 얻기를 바랬던 거예요? 권세를 얻기를 바랬던 거예요. 다스리는 힘을 받기를 원했는데 거기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선행이 더욱더 풍성하다라고 칭찬받았어요. 점점 교회는 규모가 커지고 뭔가 그럴듯한 일들을 많이 하며 아주 멋져 보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허용하며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도전받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중 기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중 기준, 이중성에 대한 문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중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당신이 하면 불륜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은 잠깐 허용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라고 막 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회유도 있고 또 위협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상숭배인지 설명해 보라는 사람들도 있고, 학자들이 나서서 교회를 또 지도자들을 설득하는데 이거 그냥 국가 의례일 뿐이니 그냥 절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에 협조해 갖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교회가 커지면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핍박받아갖고 목사가 죽고 나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라고 실제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협조하고 나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군사정권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군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계를 포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찬기도회였어요. 조찬기도회. 사람들이 데모를 하니까 대학생들 가운데 그 기독교 선교단체를 만들 때 보면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했어요. 물론 교회와 종교계에서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만나서 기도한다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조금 타협하고 또 혜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라 그러지만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설문조사를 해서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평가할 때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하면 사람들에게서 뭐가 제일 꼴등을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1등이지만 사람들이 볼 땐 기독교가 제일 꼴등이에요. 왜? 불교나 천주교는 정의, 구현, 사제 이렇게 해갖고 불의에 맞서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긴 하는데 교회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자 편에 섰고 권력자들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인 통계를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딘가? 교회예요. 천주교나 불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뭐예요? 타협했기 때문에, 용납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중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꽁 잡는 게 매라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불법이나 편법도 잠깐 행할 때가 있고요. 어떻게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하는데 가끔 보면 뉴스에 그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보면 암호교회, 암호계 교회, 안수집사, 장로 또 이렇게 중직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개인의 잘못인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알게 모르게 눈 감아주고 용납했던 일들이 있어요. 왜요? 교회에 큰 유익을 주니까. 큰 유익을 주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 한번 눈 감아주지 라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집은 커질 수 있는데 실제로 영향력은 상실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감추고 가리고 정직하지 못해서는 정말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것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들은 한번 벌어지면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일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거부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를 거부했대요. 그것이 더 좋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데 22절에 보면 침상에 던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을 행하던 그 장소가 무슨 장소가 되는가? 투병을 하게 돼.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투병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신다라고 말하는데 자녀들까지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악행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중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는가? 가족들은 속일 수 없지요. 바깥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가족들은 사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깜짝같이 속였다고 말하지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도 가족도 속일 수 있지만 누구를 속일 수 없는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주님을 속일 수 없고 23절에 보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고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희, 남겨진 너희에게 더 지울 짐은 없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올 때까지 내 일을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주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방법,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그냥 묵묵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하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그 가운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뭔가 성과가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작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겸손히 그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권세를 얻는 길이고 그것이 능력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별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세벨을 붙잡고 내가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그 소설들을 지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갖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대요. 이게 반어법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극악무도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없다고 확신만 하면 더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설들 가운데 보면 그 잔인한 범죄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셨으면 하고 스스로 속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석과 같은 발로 불심판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갚아주실 분인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오늘날 이제 좀 의역해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읽은 성경하고 비슷한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엑스레이로 너희의 숨겨진 것까지 다 보겠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감춰 있어도 엑스레이로 그 속을 보는 것처럼 너희의 의도와 생각까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들어 사용하사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은혜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는 이 책을 선물 받아놓고 제가 읽지 않다가 다른 책에서 보고 읽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성북구에서 삼선 의원을 지냈던 유재건 장로님, 국회의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37년생이신데 그 일제시대 때 말에 태어나고 6.25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북으로 잡혀가고 아버지 없는 그 엄마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셨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형편이 좋지 못했죠. 6.25 후에 다들 어려웠는데 아버지까지 계시지 않으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서 팔면 이 아들은 소년일 때부터 떡을 팔러 나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찹쌀떡 사려 하고 밤마다 외치면서 다녔대요. 감사한 것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때 연습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라고 그분의 책에 썼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너무 싫었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가봤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병자가 낫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리라 다짐을 하셨대요. 그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미국의 유학길도 열어주시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호를 하면서 이제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되게 되는데 정치를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선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은 쉽니다 라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당연한 건데 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술은 마시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기로 하고 그것을 작정했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국회의원들 보세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다음 주에는 천주교 성당에 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절에 가 있고 뭐 이단 그 사이비 종교에도 가면서 표를 구걸하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나는 쉽니다. 술은 마시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어려웠는데 언제부터 어려웠는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나갈 때부터 어려웠대요. 이 사람을 이제 이분을 공천해갖고 밀어주는데 다른 같은 당에 있는 분들도 뭐라 그러냐면 정신 나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삼선 의원하고 대결을 펼쳐야 되는데 주일날 지금 한가롭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어갖고 지금 이게 되겠냐라고 비판을 받고 그 선거 운동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도 비판을 하고 아니 수고했으면 술 한잔 따라주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안 하고 이 사람 잘못됐다라는 비판에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그 원칙을 지키고 나가면서 국회의원을 몇 번 하셨다고요? 3번이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치열하게 부딪히고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내게는 세상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두려웠고 중요했다. 설사 나쁜 평가를 받더라도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았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무슨 논란, 무슨 논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원칙,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권세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세벨들은,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권세에 의지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권세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조금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세상에서 좀 그 일이 잘 풀리고 또 출세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그냥 아무 영향력 없이 그냥 끝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묻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새벽별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만왕의 왕과 함께 이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게 하는 그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잠깐 힘 있는 척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